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복되려면 어떻게 관계가 좋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끼리도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면 예배생활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또 예배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려면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예배를 잘 드리고 그 한 번의 그 은혜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인정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홀로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가정 공동체, 또 넓게는 교회 공동체, 또 지역 공동체, 또 나라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람들이 뒤엉켜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질서가 필요하죠. 또 질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좋은 이런 관계에 있듯이 사람끼리도 정말 좋은 이런 관계를 잘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100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할 만한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생활과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승리하면 진짜 인생이 복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또 이렇게 아직 등록하지 않았지만 다니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과 여러분의 인간관계 생활이 하나님 앞에 복되어져서 정말 신앙생활에 행복함을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좀 삐그덕거리거나 조금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 시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러나 이미 경험한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영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영적으로 점검이 필요해요. 근데 그 원인을 이렇게 하나 둘 놓으면 굉장히 많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양한 이런 어떤 삶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 이 본문과 비교해서 이 본문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존심.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영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내 감정이 또 이렇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자존심이 좀 상하면 이 자존심 때문에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하고 점점 어렵게 또는 꼬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자존심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자존심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자존심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결혼식장을 여러 번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참 결혼식이 많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결혼식 가면 탁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신랑 신부도 눈에 띄지만 그 화려한 데코레이션 그리고 특별히 꽃들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때마다 제 안에 궁금해요. 저게 좋아할까 생할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 없습니까? 그래서 그 호기심을 제가 이기지 못해서 이 꽃 잎에 살짝 제가 이렇게 손톱을 한번 끌고 봤어요. 아무 자국이 없어요. 그러면 좋아합니다. 죽은 거거든요. 근데 딱 손톱을 끌었더니 잠깐 끌긴 손톱 자국이 그 꽃 잎에 슬킨 자국이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 그게 뭐냐면 진짜는 상처가 나더라는 겁니다. 생명을 가졌으면 상처가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또는 몸이 상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어려움들이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했다는 거, 상처가 났다는 거, 이게 좋은 의미로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만약에 내 몸이 굳었다면 그런 상처가 나겠습니까? 나지도 않겠지만 날 수도 없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존심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 활용하면 또 의외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존심, 상처를 받았다는 거, 또는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 그거는 살아있다는 증거고,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 말은 이 세상은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해서 환난이 예수 믿는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이겼다고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이겨내는 법을, 극복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환난을 이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아무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든지 자존심에 상처가 있든지 또는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신다, 연단시킨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이 삶 가운데 우리를 계속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에서 모난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내도 배우게 하고, 또 부지런함도 배우게 하고, 또 정직함도 배우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계속 가지치면서 이리저리 막 부딪히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흔적, 상처가 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싸매면서 회복시켜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과 인격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그 어려움이, 물론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보통 보면 어떤 공동체 속에서든,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속에서 보통 보면요,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신앙의 연수가 있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끼리는 솔직히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정답일까요? 하나님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사람끼리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끼리는 불편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와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과 나의 열정을 보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너희와 생각이 다르고 나 여호와는 너희와 뜻이 다르다. 이 말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주장을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 쥐어짜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기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진지하게 물어보기보다는 내가 가진 상식과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고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정직하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참 이런 면에서 좋은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요. 우리가 잠언과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랬거든요.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이 있고 모략이 있더라도 그것이 결코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시편 보면 127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을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모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은근히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의인심이 자신의 그 어떤 믿음을 굉장히 높게 스스로 평가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일수록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조금만 침해를 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정직하게 나의 이 의인심이, 나의 이 의인됨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함인가? 굉장히 정직하게 냉정하게 이걸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살펴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이 다윗은요, 그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또 지켜주어야 될 자존심이 있고, 또 버려야 될 자존심이 있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매우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이 자존심의 모델이 되는데 어떤 삶을 그가 살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자존심을 세워줬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의 이 전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칠 때 사울 왕도 숨죽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왜 숨죽이고 있었을까요? 골리앗이 사울 왕과 싸우자고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자고 말한 게 아니거든요. 사울 왕을 비웃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이 전부 다 사람들은요,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 참지 못하는 그 화가 있습니다. 또 싸움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도 있지만 비겁한 방법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요, 자존심이 한번 긁히게 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사울 왕도 숨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병사들도 숨을 죽인 거예요. 근데 딱 어린 소년 다윗이 그냥 우연히 그 전쟁터에 부모의 심부름을 따라갔다가 참지 못한 거룩한 의분이 있은 거예요. 왜 그러면 다윗은 화가 났을까요? 다윗이 화가 나고 그가 그 골리앗 앞에 싸우게 된 배경을 성경 사무엘상 1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어린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면 지금 내가 너 앞에 서서 싸우는 것은 너는 중무장하고 지금 나 옆에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울왕은 침묵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병사들은 침묵했나요? 그들이 침묵한 것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데 사울왕도 침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침묵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천초목이 침묵했을 때 왜 어린 다윗은 의분을 가졌나요? 그도 침묵하도 되고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은 참지 못한 그 거룩한 분노가 이 골리앗에게 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주잖아요. 다윗이 돌멩이 손에 여러 개 있는데 딱 한 개 갖고 던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 골리앗이 제압되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할 때 같이 이렇게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의분을 갖고 분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욕된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칭찬하시고 그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있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미지 속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2계명과 3계명 사이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한 줄 압니까? 신명기 5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랬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2절에서 신명기 5장 8절에서 신명기 5장 9절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2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10계명, 2계명, 3계명 그 사이에 이 말씀을 하면서 질투하는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다시금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든 이스라엘 그 역사의 과정 가운데 그들이 왜 고난을 받았는가? 하나같이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부터 그들은 우상 숭배에 쩔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울부짖음과 기도를 통해 그들을 엑소더스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넣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 우상 숭배라는 이 악습, 이 고리를 끊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우리는 망령되게 여기는가. 특별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믿음 생활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넣어서 억지로 주입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리허설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약시대 이런 똑같은 전철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밟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 다윗은 왜 그가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그처럼 그를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할 때 참지 못했던 것.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자존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낼 때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훼손되는 일에 저는 우리가 방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자존심도 세워졌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사무엘하 1장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이 사무엘하 1장 속에서 이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얼마나 사울왕과 요나단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했는지 저는 그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그의 친구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왕은요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사울의 죽음을 다윗은 기뻐해야 맞거든요. 정치적인 라이벌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보게 되면요 1장 처음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한지 압니까? 10절 11절을 보면요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금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그냥 쇼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가장 애통해 할 때 쓰는 표현이 옷을 찢고 슬퍼하고 금식하는 거 있잖아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무엘하 1장을 보면요, 이 1장이 우리에겐 좀 생소하게 우리가 자주 읽는 본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으로 읽으면요, 이 다윗이 이 사울왕과 이 요나단의 이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가, 얼마나 슬퍼했는가, 그 슬퍼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19절에 보면요, 사울과 요나단의 이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요, 사울의 죽임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용맹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사울과 요나단이 지금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가 지금 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에게 사울의 죽임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26절에 보면요, 이 사울과 요나단을 용서라는 표현을 짓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이 죽음을 놓고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를 가지고 슬픈 마음으로, 애곡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최고로 존중하고 그의 명예를 세우면서 모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전부 부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쫓김을 당할 때도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삶으로 실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비록 그가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실수로 비참한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 죽음을 놓고 비웃지 않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즐거워하면서,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것을 즐거워하면서 이방인들이 볼 때 비웃지 않도록, 마치 그냥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을 쫓는 사람들과 사울을 쫓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툴 때 그걸 지켜보는 이방인들이 그걸 보면서 기뻐하지 않도록 숨기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 사울왕과 이 요나단을 슬퍼하며 오늘 이러한 이 비극적인 죽음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사울왕을 존중하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요나단을 존중하며 그 명예를 회복시켜준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다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명예를, 그 자존심을 세워주는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다윗의 이런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제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오랜만에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네. 다윗을 보면서요, 굉장한 칭찬이에요. 더 큰 칭찬은 이 다윗을 향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런 이 칭찬의 말씀이 언제 나왔을까요? 저는 다윗이 이 사울왕과 이 요나단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존중하고 세워주며 그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세 번째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자존심도 세워줄 줄 알았고, 다른 사람, 심지어는 자기가 정치적인 또 라이벌이고 정쟁의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자기 자존심은 포기할 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 존경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서 살고 이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며 죽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이런 기가 막힌 말을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는 구약시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만이 사신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많은 경우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잖아요. 그 누구도요, 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 이 자존심이 어떤 경우라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닫고 상대에 대해서 닫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눠지고 쪼개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보여준 이 성숙함이 이런 이 용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다윗은 그가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 만약 사울이 그가 막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그 자존심이 있었다면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도 자존심 상하니까 또 대항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이 뭘 뜻하냐면 사람에 대해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이 용서의 마음을 베풀려면 무엇보다 자존심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 때문입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명예,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이 욕망이 이게 뭐냐면 자존심으로 포장이 되었고 이 자존심이 의인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마치 자신의 자존심이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내 안에 이런 꿈틀거리는 이런 어떤 이 욕망들,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면,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바른 이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으로 걸림돌이 된다면 이 다윗처럼 용감하게 용기 있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격이 돋보이고 믿음과 신앙이 돋보이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이 내려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가 당당하게 정직하게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의 삶을 통해서도 청년기에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그가 왕이 되어서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도 이 다윗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 겸손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기가 막힌 이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여러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흔적이고 상처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좀 더 당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자존심과 지켜야 될 자존심이에요. 포기해야 될 자존심은 이 뭐냐면 전부 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쁜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 이걸 포기하는 거죠. 겸손케 만드는 겁니다. 겸손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 대적하신다고 했거든요. 겸손. 이 겸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겸손과 함께 이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 있는 관계입니다. 상호작용이 아니라 상하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이 있는 배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이런 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큰 아름다움은 사람을 잘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내가 세워줄 줄 아는 게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이제 곧 직분자를 선출하게 될 텐데 저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그 기준은 반드시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대화 속에서 사람을 깎아내는 사람,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 남에 대한 미움, 감정을 갖는 사람,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 소군되는 사람, 수군되는 사람, 이런 분들은 뽑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공동체는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 부족하지만 믿어주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뽑아야 주님의 공동체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보면 여러분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을 보면 마치 혼돈을 걷는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기도하면 마치 막 이 어두운 이 역사들이 참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많이 하면요,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껴야 돼요. 악한 영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악한 영들이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 왜? 여러분, 악한 영들의 특징이 뭡니까? 악한 영들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거, 또 분쟁 일으키는 거, 다투게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가는 데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투게 하고 분쟁을 일으켜. 이런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있으면 가정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깨어지게 되어 있고 분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들을, 악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성숙함은 우리 복음, 우리 찬양 부를 때 있잖아요. 나로부터 먼 자리, 나로부터.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선한 일을 타인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하는 것보다 내가 선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하고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들은 다 버리고 선한 일에는, 우리가 이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인색하지 않는 후한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다윗에게서 이미 힌트를 얻었는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이라는 필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빛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소금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사는 겁니다. 빛과 소금처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부패를 우리가 빛이 되어서 밝히고 소금이 되어서 정화시키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은 사람의 싸움인 것 같지만 좀 더 영적으로 보면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이 역사하는 어둠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영향력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 내가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 내가 하늘의 영향을 받는가? 내가 땅의 영향을 받는가? 땅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만 보니까 계속 슬키고 또 슬키고 상처에 고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찬송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게 하늘의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우게 만듭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편가르게 만들어요. 이 편, 저 편, 이 편, 저 편 계속 편가르게 만들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런 이 편협된 이 생각들, 전부 세상적인 생각이고 육의 생각이고 육의 본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진짜 좋은 역사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열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강조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의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국가의 하나됨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는 진짜 끝까지 책임지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영향력 앞에 굴복당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동성애가 좋은 거야, 종교다운주의는 좋은 거야, 인문학은 좋은 거야, 인본주의는 좋은 거야, 물질은 좋은 거야.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와 영향력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치와 영향력은 곰곰이 생각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영향력 앞에서 굴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그 영향력 앞에서 우리가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땡벌 아십니까? 이 땡벌 이야기, 이건 어렸을 때 동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땡벌은 특징이 뭐냐면 몸집이 굉장히 큰데 날개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이 땡벌이 굉장히 작은 이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난다는 것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땡벌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계속 부지런히 이 날개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날아서 이 땡벌이 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닭은 보십시오. 닭은 날개가 얼마나 큽니까? 막 닭 날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닭은 나는 법을 몰라요. 맨날 땅에 있는 그 작은 좁쌀에만 신경을 쓰니까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좁쌀을 놓고 서로 빨리 먹으려고 모이로 계속 땅만 보고 좋으니까 그 좋은 날개를 두고도 본인들이 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닭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땡벌처럼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닭처럼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이런 믿음의 이 어떤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있는 이 땅의 것, 이 작은 것만 바라보고 여기에서 아울다고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땡벌처럼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넓게 그러면서 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부어주는 이 귀한 일을 할 것인지 이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정체성은 반드시 나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존심은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존심은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될 진짜 자존심이에요. 저는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고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구원으로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 가서